회개와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전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는 삶의 활력이 되고, 그 소망으로 하나님, 우리 또한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원하오니, 그 돌리고자 원하는 그 머리 숙임이 겸손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가득가득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서 그 사랑을 흘려 넘치며 흘려주는 축복의 날들,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찬송합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 입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널 위로하시고 예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갚으시고 예 주한 마음을 비로소 어쩌게 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28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를 누리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저희에게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감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김낙기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기도해요. 기도하셔. 기도하셔.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듣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육체적 질병을 치료되는 기적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힘든 가운데도 기도에 대표 기도로 해주신 김낙기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교회인데 예수된 교회, 예수가 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민수기는 고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라 자손에 대한 얘기거든요. 고라 가문. 고라 가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에 보면 저주를 받은 가문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이 가문이 왜 저주를 받았는가? 대표, 그 가문의 할아버지 때문에 그랬어요. 그 가문의 대표, 어른이죠. 장손이 되겠죠, 장손. 그 집의 장손. 그러니까 그 집의 가문을 보면 장손이 다 있거든요, 장손. 장손이 없으면 다른 집에서 양자 와서 장손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 장손이 죄를 범한 거예요. 죄. 어떤 죄를 범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는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너는 가나안 땅 교회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교회에 가서 살 때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고라 그 장손이 비싼 물건을 보니까 좋은 물건이 보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갔을까요? 예,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살짝이 훔쳤습니다. 누가 훔쳤다고요? 고라, 그 집의 대표. 대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장손 하나가 잘못됨으로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다. 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했다. 망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망했을까요? 폼페이우스라는 곳에 가보면요. 유럽에 이탈리아에 폼페이우스 가면은 수만 명의 사람이 화산에 의해서 죽었어요. 저주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고린도 후서를 보면 대표 한 사람이 행동을 잘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에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에서 살아났다. 우리들은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어르신입니다. 그 가문에 나 혼자만 살았어요. 다른 사람 다 돌아가신 분이 많죠.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기도 하고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흥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 행동이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내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힘들어도 참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요양원 생활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그런데도 내 집만 못하죠? 왜 못해요? 요양원은 밥 주고 재워주고 목욕시켜주고 빨래해주고 다 좋은데 왜 집이 좋을까요? 집에 가면 며느리한테 구박받습니다. 자식들 밥 안 해줘요? 목욕도 잘 안 시켜줍니다. 그런데도 내 집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어른으로 값어치가 자꾸 떨어집니다. 장손으로서 값어치가 떨어져요. 자식들이 그래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집안이 망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면 집안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샬롬. 샬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옆에 분과 인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잘 오셨어요. 아유, 얼굴들이 다들 환하시네요.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이 말이 잘 기억이 되고 이해가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심리를 5단계로 분류했어요. 5단계. 제가 여기 올려놨는데요. 이 5단계에서 이 하위 단계 그리고 상위 단계거든요. 하위 단계가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상위 단계로 갈 수 없다라고 주장한 심리학자 메슬로우 심리 5단계 욕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위 단계인 생리적 욕구는 뭘까요? 어린아이적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는 어린아이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만 찾아요? 어린아이처럼 먹는 것만 찾아. 자기한테 먹을 거 많이 주면 무조건 좋아. 그러면 엄마가 와서 젖주죠. 그럼 아이는 어때요? 행복해요. 그리고 잠을 잘 자요. 이걸 1차적인 생리적 욕구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이 전부 다 짜증이에요. 해결되지 않은 것. 신경질적이야. 불만이야. 근데 배가 부르면 어때요? 마음이 여유롭죠. 시장에 가보세요. 배고플 때 가보세요. 시장에 있는 거 다 사고 싶지. 근데 배부를 때 가보세요. 그렇게 많이 안 사요. 그래서 시장은 가급적이면 배고플 때 가는 것보다 배부를 때 가는 게 돈 절약합니다. 이게 1차적인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해결돼야만이 2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배불렀어요. 그 다음에 등 따시고 배 따시고 다 하면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어. 자고 싶어. 근데 누가 호랑이가 쫓아온다. 빚쟁이가 쫓아온다. 그러면 잠을 배가 아무리 불러도 잠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못 자요. 그 2단계 안전이라는 거예요. 안전해야 돼. 아무리 많이 먹을 것 좋은 거 먹고 진수성찬을 먹어도 집이 안전하지 않으면 가정이 편안하지 않으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 일단은 먹는 게 해결돼야 돼. 두 번째는 안전해야 돼. 집도 안전합니다. 잘 삽니다. 먹을 것도 잘 먹습니다. 근데도 사람에게는 불만이 있어요. 뭐 때문에 불만이요? 사랑이라는 욕구가 또 중요해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집이 좋아도 뭐가 없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살기 싫어. 자식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살기 싫어. 세상 죽고 싶어. 그런 사람 많이 해요. 그게 우울증이거든요. 먹는 거 해결됐습니다. 편안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 잘 살 것 같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가? 이런 사랑이 또 없으면 또 못 살겠네. 사랑이 없으면.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것 때문에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집에 가면 애들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고 먹을 것, 입을 것 여기 다 해결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이런 사랑 때문에. 그래서 자식한테 전화해요. 뭐 때문에 전화해요? 사랑받고 싶어서. 옆에 선생님이 하루 종일 붙어서
어르신 사랑해요. 얘기 들어주고 또 얘기 나누고 그러다 보면 행복해져요. 아유 나 이 너희들 데하고 여하고 천국이야. 천국이야. 이 3단계가 해결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뭐 받고 싶어요? 사랑도 많아요. 행복해요. 근데도 부족해. 짜증이 나. 내가 어른이 되고 싶어. 야 물 떠와. 그러면 어때요? 아, 물 떠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존경받고 싶어요. 아유 우리 어르신 최고야 최고. 짱이야. 아, 이렇게 뭐 이뻐. 하는 것마다 이쁘네. 이런 말을 자꾸 듣고 싶어요. 이런 말까지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 해결되고 잠자는 거 해결되고 사랑도 풍성합니다. 존경도 받습니다. 그럴 때부터는 이제 여유가 있어요. 사람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어요? 이제 뭔가 좀 해보자. 수영도 다녀보고 골프도 다녀보고 놀러도 다녀보고 이럴 마음이 생기는 게 마지막 단계인 어떤 거요? 자아실현이다. 이렇게 생리적 요구가 해결되었다면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는데 깡패들이 있죠. 조직사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직이라는 것은 안전의 욕구입니다. 자존감을 세워서 존경받고 싶어 하는데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아시죠? 정주영 회장이 나이가 들어서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뭐 출마했죠? 대통령 출마했어요. 몇 살에? 80이 다 돼서 있어요. 유세를 한 달 내내 해야 하거든요. 80먹은 노인네가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똥 싸고 옷 싸고 기저귀 차고 있대. 기저귀 차고 다니면서 연설 다녔어요. 비서들이 있으니까. 뭘 하고 싶어서요? 돈이 있겠다. 먹을 거 있겠다. 존경받겠다. 뭐를?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대통령 돼가지고 자기 명예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남에게 베풀고 싶은 거예요.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것,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 이 자비랑까지 내가 올라가야 돼요.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도 많고 명예도 높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자아실현의 욕구 5단계의 마지막인데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자비량입니다. 그래서 자비량 5단계는 최고의 경지인데 뭐가 해결되지 않느냐 하는 하위 단계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자아실현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남에게 베풀고 여유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어디엔가 막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먹혀 있던가, 집이 없던가, 아니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던가, 존경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가는가. 그래서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말이 그 5단계, 4단계에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5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먹을 것, 생리적인 욕구, 먹을 거 없어도 살아요. 집이 없어도 살아가요. 안전하지 않아도 깡패 소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아실현도 없어요. 뭐만? 예수의 사랑이 들어오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가 된 교회이며 예수가 된 성도입니다. 예수가 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없어도, 사랑이 없어도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진 놀라운 자아실현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아실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예수가 된 교회가 뭐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 그것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리적인 것, 안전한 것, 사랑받는 것, 존중, 자아실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내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일주일 동안 우리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린 그 손길,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여 드리는 그 물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가 된 교회는 여러 지체 욕구를 예수 몸에 채웠기 때문에 이미 예수가 수장이 된 거예요. 수장.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고라 얘기를 했었죠. 장손. 그 집안의 수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두머리. 요즘에 우두머리란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란 수계의 우두머리. 예수가 수장이 됐는데 이것을 대제사장 대신 그 예수님을 아시나요? 제사장, 대제사장 머리. 죄인들의 대표예요. 죄인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예수였어요. 예수. 죄인들 중에 죄인, 그 괴수 중에 괴수. 예수인데 그것이 그 예수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대표 한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면 국가나 가문이 멸망되기도 하고 또 흥하기도 합니다. 박정희를 박정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를 부흥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도 많지만. 고라는 한 가문의 대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죄 속에 빠지게 된 거죠. 왜 거부했을까요? 고라는. 고라의 그 장손, 그 사람은 왜 거부했을까요? 생리적인 욕구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늑발에 내가 자식 덕분에 살아가겠지. 자식이 집을 지어주겠지. 사랑은 둘째였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거의 다다. 왜? 중매로 결혼해가지고 사랑 없이도 누구하고 살았습니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내 남편하고 살아왔잖아요. 사랑은 둘째였어요. 해결되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것. 안전한 집만 있으면 다 됐어요. 고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생리적인 욕구만 해결되면 좋겠다. 그래서 눈에 딱 보니까 이거 갖다가 놓으면 돈 되겠거든. 돈 될 것 같으니까.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니까. 그것이 욕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당신 물건 훔쳤어? 아무렇지 없어? 죄 있어 없어? 물어보니까 이 고라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모르는데요? 몰라요? 왜? 거짓말 훔쳤다고 그러면 혼날 것 같으니까. 장발장 이야기 아시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기 육체를 위한 욕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장발장이 그랬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빵이 있으면 어떡해요? 먹을 수도 있잖아.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뒤에 행동이 중요하죠. 도라섬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라섬. 배고픔을 참지 못하니까.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장발장이라도 배고파서 죽으면 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누군가 빵을 갖다 주겠지. 가문의 수장인 고라.
한 사람의 잘못함으로 집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런 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우상입니다. 세상적인 사랑 우상입니다. 세상적인 안전함 우상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욕구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엇을 갈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병마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뎌낼 수 있으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욕구의 최고봉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욕구의 최고봉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뎌내며 복음을 전하는 아내들도 많고 남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부족한 욕구가, 세상적인 욕구가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아 실현을 행할 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만족, 이것이 산자의 믿음이에요. 산자의 믿음이 뭐예요? 산자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한 그 영광에 취해서, 사랑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죽은 자의 믿음은 이런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자의 믿음, 예수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채워져 버린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수장, 죄인 중에 대표, 죄인 중에 우두머리, 그 예수가 나의 대표로, 그래서 대표로 예수를 모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얻어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단번에 채워졌기에 계시의존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세례받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한순간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순간 들어와요. 이 한순간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순간 들은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메슬로가 말하는 그 5단계 욕구를 초월하는 최고봉으로 살아가는 그런 실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시의존적이라는 말은 계시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산다. 성경의 말씀에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을 자꾸 말씀을 강조하는 게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능력이 없어져요. 마치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힘을 못 써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 배고픔을 이겨낸 것이 밥이 되는 것처럼 만나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거는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계시 의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계시 성경, 좀 어려운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의존한다는 것은 예수 사랑이 내 몸 안에 가득 채워졌다는 믿음의 확신, 성경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계시 의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까요? 미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미신은 온전한 사랑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늘 배고프다고, 제가 어릴 때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예, 그 집으로 이렇게 신발 하나, 옛날 그 집시 있죠, 집신.
그걸 만들어가지고 문 앞에다 놓더라고요. 문 앞에다 놓더니 그 집신에다가 밥을 얹어 놓더라고요. 그럼 안 보신 분들은 모르겠죠. 요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왜 밥을 줄까요? 그거 먹고 잘 가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늘 배고파합니다. 아이고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뭐에 배고파요? 사랑에 굶주려 산다는 거예요. 배고파 배고파 하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무슨 말을 할까요? 외롭다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희 교장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외로운 사람끼리 한번 잘 살아봐. 어디 가서요? 다방에 가서 다방에 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옆에 내지라고 할까요? 성 쭈물러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어봤어. 나 외로운 사람끼리 오늘 한번 외로움을 해결해 볼까? 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사랑에 배고파서 늘 외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배고픈 강아지 닥치는 대로 먹는 것과 같습니다. 외로움에 배고파 아무에게나 사랑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런 사람들이 아무에게나 사랑을 달라고 밤무대에 가서 술을 먹습니다. 사랑을 채우려고. 마치 불나방처럼. 일회성 사랑. 외로움을 이겨내는 만족. 그 만족의 신비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된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술 한잔 먹고 밤무대에 가서 떠들고 논다고 해서 그것이 만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만족이 아니면 그건 일순간, 순식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인간이 만들어내면 만족의 끝이 없습니다. 돈 벌어봐요. 더 벌고 싶고 더 벌고 싶고. 사랑해봐요. 남녀들도 남녀간의 사랑도 3년밖에 안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3년 지나면 다 없어진대요. 또 다른 사랑을 찾고 다른 사랑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족이 채워져야 외롭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롭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생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늘 행복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만족으로 사는 거. 이거 얼굴빛이 펴드립죠. 얼굴 찡찡그래가지고 누구 잡아보면 도끼가 있는 얼굴. 아, 저도 좀 눈 쌍꺼풀 좀 해야 되겠어. 도끼를 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예수를 찾아보세요. 예수를 만나보세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모든 그를 부르는 예수를 부르는 그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시고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계시 의존적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기 때문에 배부른 사랑을 흘려주는 거예요. 밥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근데 산에 진미가 잔뜩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와서 좀 먹어. 내 배 채워졌습니다. 누구에게나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입술에서 축복의 말이 안 나오면 예술로가 얘기하는 하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먹는 것, 안전, 사랑, 존중, 자아실현 요거에 머물러 있어요. 축복의 말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배고파 있는데 나 먹기 바쁜데. 아직도 나 먹기 바빠서 배고픔에 굶주려서 사십니까? 절대 축복의 말 할 수 없습니다. 사랑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배부른 사랑, 축복의 말. 이 사랑이 채워지면
원수까지도 축복했죠.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두 다리 쭉 뻗고 자는데 저 원수는 오늘 또 다리 못 펴고 잘 겁니다. 그런데 저 원수까지도 나처럼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있는 그 축복을 누구에게? 원수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야 내 욕구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가난해도 행복이요. 부자여도 행복. 없는 것에 있어서 행복이요. 있는 것에 있어서 베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그래서 슬프게 사는 거예요. 슬픈 사람들의 다 보면 그거예요. 슬픈 사람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나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 사랑이 없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다가 죽을까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행복 없다가 죽어요. 노댁나무 요양원에 가도 불행합니다. 집에 가도 불행합니다. 어디 가든지 불행해.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다가 죽는다고요? 마음에 고통을 품고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행복을 몰라요. 그저 술 한잔 들어가면 행복하지. 마약에 취하면 행복하지. 내 욕구를 다 채우지 못하여 죽을 때까지 자식 이름 부르다가 죽는 거예요. 누구야? 제가 간병을 할 때 3일 동안 외치더라고. 어떤 할아버지가 누구야? 아유 나 그 간병을 나가다 진짜 3일 동안 혼났어요. 연세대 저기 어디야 정릉 그 요양병원에서. 마음의 고통, 마음의 한, 사랑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렇게 죽어요. 그러나 사랑이 채워지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자식 이름 부르다가 죽을까요? 예수 이름 부르다 죽을까요? 예수 이름 부르다 죽어요. 예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죽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잖아요. 불행하게 죽을래요? 아니면 행복하게 죽을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셨습니까? 채우지 못한 믿음으로 살면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위험한 인생.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런 사람은 언제 낭떠러지에 떨어질지 몰라요. 언제 디스코톡에 술집에 갈지 몰라요. 죄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단변에 변한 거지. 바울 사도가 한 번에 변했어요. 한 번에. 찔끔찔끔 변한 게 아니라 단번에. 이 노상희 목사가 한 번에 변했어요. 저도 옛날에 술 먹으면 단칼에 끊었어. 하나님 그 끊으시게 하소서. 단번에 예수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 의존적 믿음이다. 예수된 교회는 부활의 믿음이 심리 욕구의 최고 만족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마귀는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심리적인 욕구로 해석하다면 이거예요. 첫째가 먹는 것. 먹는 거 뭐예요? 생리적인 욕구예요. 생리적인 욕구. 너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먹는 거 해결받지 않고 살 수 있겠어? 배고프지?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배고프지? 마귀는 또 깐죽깐죽도 잘 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해요. 무슨 욕구예요? 베슬로의 방식으로 해석한다면 안전이야. 야,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다치나 안 다치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세 번째가 산 꼭대기에 예수를 끌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경배해봐. 내가 그러면 너 안에 사랑을 가득 채워줄게. 100% 채워줄게. 자아실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마귀는 첫째 생리적인 욕구로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욕구의 충족은 먼저 말씀이 들어와 그것이 계시의 언약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게 다가오는데 그 죽음에서 뭐를 줘? 예수님 부활시킨다는 그 계시를 믿었던 거예요. 난 죽어. 그러나 뭔다? 살아난다. 그래 떡이 필요 없어요. 오늘 죽어도 괜찮아. 조금 더 살다가 죽으면 더 좋지. 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걸 계시라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너의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계시의 언약은 하나님 안에 속한 끝까지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안전을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잖아요. 모든 것을 지키신다는 안전과 사랑의 욕구,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경배입니다. 경배.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초자아, 그냥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받는 자만이.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사랑을 내가 듬뿍 받고 있어. 근데 딴 부모가 보이겠어요, 눈에? 에? 우리 부모가 나를 엄청 사랑해. 근데 딴 부모가 와서요, 야 니네 엄마보다 니네 아빠보다 더 먹을 거 더 줄게. 와봐.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 자식이 그 사람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잖아요. 왜 안 넘어가요? 우리 집에 가면 부모가 나를 더 사랑하는데 에이 당신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나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우리 부모만은 경배하겠다 하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산꼭대기에 마귀에게 경배 한번 해봐. 그럼 다 줄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너보다도 더 커. 초자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사랑받는 자만이 마귀에게 경배할 수 없다. 그 확신이 되면 세상 모든 것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수된 교회의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 될까요?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이 욕구의 최고의 만족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생리적인 욕구에 머물러 하나님의 사랑의 경지까지 올라가지 못한 고라의 가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진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예수된 교회는 초자연적인 사랑을 흘려주며 축복을 나누며 홀로 살아가는 이 인생을 이겨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홀로 살아가죠? 누가 내 인생 대신해줘요? 이 홀로 살아가는 이 인생을 부활이라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나만을 선택해서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께 소속된 게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인생,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부활로 다시 소생된다는 믿음으로 꽉 차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된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줄 수 있는 계시 의존적 교회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 의존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가볍게 이긴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이제는 이렇게 살아갑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 예수된 교회 부활입니다. 예수된 교회가 되는 것 쉽지 아니합니다. 아무나 예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게 선택받았다. 그래서 노덴나무 교회에 온 것이다. 그래서 노덴나무 영원항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 특별하게 선택되었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특이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회개하며 돌아선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풍족하게 나눠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 복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며 복음으로 예수 사랑, 사나 죽으나 남은 인생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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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찬송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보라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리하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도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졌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삶으로 축복을 흘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문의 수장입니다. 가문의 대표입니다. 내가 아버지요 내가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 받아 주의 일을 하고 주가 주신 후대에 복음 전하네. 주 주신 별유가 받아 쓰고서 사랑으로 이웃들 왕 노릇하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지요. 살아주구나 살아주구나 날 위해 일이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일이신 내 주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축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졌으므로 미움과 질투와 원망이 내 마음으로 품고 살음으로 고통 속에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죽기로 작정하여 머릿속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